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으로 쓸만한 그루터기를 모아 왔습니다. 감독관들은 이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짚을 나눠주었을 때와 같은 양을 채워야 한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라며 때리고 윽박 질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또한 그의 형 제사장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입이 어눌하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변을 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둘은 하나님의 산에서 서로 상봉하게 되고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된 노역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430년간 종살이하던 서름이 폭발함과 동시에 곧 소망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억눌림과 고된 노역의 시달림이
430년간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끝난 후 출애굽기 사이에 있었던 이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애굽살이의 순간을 성경은 짧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한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43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버려져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시 야곱의 가족 70명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족보 외에는 그 사이에 일어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게 아닐까? 자기 백성을 깜빡하고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그러한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할 때를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나의 처지로 인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 내면에 있는 그 고집과 쓴뿌리와 그리고 내 죄악의 본성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가 주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기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고통 중에서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고 경험한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순결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이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빼내시기로 작정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여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고통 중에 내버려지며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왕이 호락호락하게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가중시켜서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시작한 일이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난관에 봉착하게 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심한 노역에 시달리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어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온 민족들이었습니다. 결코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주저앉을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익숙했던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당시 국력이 강하고 군사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겠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애굽이 그것을 방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심하겠습니까?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쓰서라도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도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져서 언젠가는 애굽을 대항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그들을 순순히 내보낸다면 분명히 애굽을 대항하여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포갑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바로의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만약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따르는 이방신들에게 영향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때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430년이라는 기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또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인내하고 버티며 살아간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영한 죄악으로부터,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포갑 정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게 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결국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고 낙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결국에 주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